성공했으나 실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공했으나 실패한 자.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죠? 성공했으면 성공했지 왜 또 실패했냐? 성공했으나 실패한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별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이다 하는 공통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 그는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왕국,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가졌어요. 창시자입니다. 그 아들들은 왕이 되었고 족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성공한 사람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왕도 되고 족장들도 많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또 따릅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쾌락을 누렸고 정치 권력도 소유했어요.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주 통도 컸어요. 왜? 왕도 있고 족장들도 나오는 정도니까 얼마나 권세도 있으니까 통도 크겠죠. 통도 크고 사귀고 싶은 사람도 이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된 것이죠. 또 현대인들의 우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아니면 대기업의 총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좀 연결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 유명하고 통도 크고. 여러분 그러나 이 에서는 한 가지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성공하지 못한 아주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세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와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대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완전히 등진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루어서 번창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존재가 에서의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가나안을 벗어나서 가나안 밖을 벗어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시적인 성공이에요. 가시적인 성공 굉장히 다르잖아요. 큰 대기업을 이뤘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어리합니까? 어리어리한 집에 살고 비싼 아주 그냥 어리어리한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차를 한번 볼까 말까 그런 차를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 가시적인 성공이에요. 그러나 단기적인 성공에 불과하다는 거죠. 잠깐 성공하는 것뿐이에요. 영원히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것은
이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것은 뭐가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고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은요, 다 성공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망했어요. 나는 대우그룹, 난 그분 보면 난 그분 책도 읽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었어요. 참, 그래서 얼마나 세계를 경영한다고 할 만큼 뻗어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기업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끝에는 망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공하는 것은 잠깐 성공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마지막에도 성공하고 인생을 떠날 때도 성공하고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도 성공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더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결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성공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삶을 언뜻 보면은 네 가지 영역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실패한 에서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으로 번창한 가정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번창한 가정, 세상적으로 번창한 가정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에서의 가정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에서의 가정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에서가. 우리가 말라기 1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에 말씀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미워한다고요? 아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재자들 미워하겠죠. 김정은이 같은 사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을 사랑해요. 쌍둥이인데, 저 두 사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불공평해서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다행히.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뻐하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뭘 좀 했다고 더 이뻐하고 안 하고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이뻐하시죠, 당연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럼 왜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는가? 물론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는데, 에서는 태어나서도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우리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때부터 계속해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요. 에서가 할아버지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무시했어요. 이뻐할 수 있어요? 나 같아도 안 이뻐요. 네? 부모가 말을 하면 좀 듣고 순종해야지 이쁘지. 혹시 그냥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 이쁘겠어요? 꿀밤만 맞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3절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경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고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와, 즉 며느리를 택해와라. 엘리에셀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면서 그렇게 분부를 해요. 여러분, 그는 그 아브라함이 늘 경고했던 거, 또 이삭이 경고했던 거, 그것을 에서는 다 무시해버리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싫어한 여인들 중에서만 아내를 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딸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조금도 분별력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귀담아 듣지 않았고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에서의 아내들은 보니까 아이를 잘 낳았어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법은 없죠. 에서의 아내들은 아들 5을 낳고 딸들도 많지만 딸들은 이름이 열거되지 않고 있어요. 에서는요, 이 가정을 봐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녀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요. 강하고 유능하고 다복하고 자녀도 많고 나중에는 다 족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족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숨는 것 같겠어요. 족장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자녀도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아내 사라는 65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자손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 아들은 태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몇 년 만에 얻었어요?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100세에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었어요. 사라 90세. 참 힘들게 낳았죠.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요,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20년 만에 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아셨어요? 20년 만에 낳았다고요. 20년 만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냥 모든 걸 다 풍족하게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택한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참 어렵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게 이렇게 많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가 혹시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고 척척 바로바로 안 열리는 게 많고 왜 이럴까? 여러분, 택한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벗어버릴 것은 없는가? 내가 잘라버려야 될 죄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애초부터 꺾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장애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에서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참 매력 있는 가정이죠. 세상적으로 매력 있어요. 아내들은 아름답고 자녀들도 출세해서 족장이 되고 왕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많이 바로바로 어려움 없이 많은 자녀를 주시고 많이 주신 건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많이 낳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다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가정은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자녀들도 다 출세해서 족장이 되고 왕도 되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일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일원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원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신 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네.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때문에 에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은 영원하고 중요한 일에서는 실패한 자로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남부에 있어요. 가나안 땅 남부에 시내 광야 동쪽에 있는 높은 땅입니다. 아주 높은 고원이에요. 이곳은 현재 그 아카바 지역입니다. 에시온 게빌이라고 하는 항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어가지고 통행료만 받아도
아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는 성경에 오늘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요 너무 부자가 되어서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일산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너와 너 후손 대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의 땅,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자신의 물질을 어디 가면 더 번창시키고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에서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탐욕스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야곱과의 그 재회할 때 모습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막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네가 안 줘도 난 충분히 많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참 에서는 말이죠. 인색하거나 탐욕스럽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도 부자예요. 에서도 부자니까. 그렇지만 하도 야곱이 강권하니까 에서가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러나 에서는 물질도 많고 너그럽고 인색하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았던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의 조건을 갖추었어요. 인간적으로 훌륭하죠. 그렇지만 에서는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데는 말이죠. 가보면 그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목화가 많이 나요. 목화가 요즘에는 목화밭 잘 못 보죠, 그죠? 우리 어릴 때는 막 목화밭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목화를 하고 목화 열매 막 피기 전에 막 따가지고 막 씹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어느 시대에 살다 왔냐고요? 목화. 근데 그 목화가 그 라오디게아는 목화가 많고 하다 보니까 뭐가 섬유 공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의류 산업 이런 게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 영적으로 보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중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다 성공했고 다 가졌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스스로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는 아직도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목화를 해가지고 섬유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옷도 돈이 많으니까 뭐 옷도 잘 입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벌거벗었다, 너 굉장히 너 수치스러운 거 너 알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실패자가 누가 보면 12장에도 나타납니다. 한 농부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거 창고에 들이자고 창고 부족하네. 야, 창고 짓자. 창고 짓고, 야, 오늘 우리 잔치하자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갈 텐데 그러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한 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는 특별히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거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정치 권력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뭐겠어요? 돈이 많고 적은 거? 뭐 세상에서 성공한 거 아닌 거? 아니요. 그런 걸로 구분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대기업을 이룰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또 잘 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구분이 돼요? 뭘로? 성령을 모셨느냐, 성령을 모시지 않았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다 똑같아요. 그거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누구를 모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느냐? 하나님을 모셨느냐?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모셨느냐? 아니면 다른 영을 모셨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기준입니다. 결정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은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출세해가지고 가정도 잘 아주 이루고 한번 좀 세상에서 좀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남자들 마음속에 조금씩 있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다 내려놨죠. 그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다 내려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야망을 품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배신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참 어려움도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됐어요. 에돔에서 왕을 했다고, 왕. 에돔의 왕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야곱의 후손들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하나님 어딨냐? 너희들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 생활 시키니?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2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하나님을 대기하는 자들, 그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치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어요. 로마도 그랬고요.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죠.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도 무슬림 나라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2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웃는다는 거예요. 야, 가짜토 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요, 그 세상에 좀 권력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으신다. 그저 웃으셔. 아이고 참, 아이고 가짜는 것들. 하루아침에 내가 바람을 불면 다 날아갈 놈들이 하고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정치 권력이 있어요. 정치 권력 세죠. 세상에서는 셉니다. 그러나 이 권력 위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어요. 군대에 별 하나, 별도, 별셋, 별넷 뭐 이런 사람들 제가 다 겪어봤어요. 같이 제가 안수집사 뭐 이렇게 임직도 한 쓰리스탄도 대통령 뭐 경호실장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앞집에 집사님 참모총장도 되고 다 봤어요. 그런데요,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직장에서는 조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조금 아시겠죠. 사장님 있고 부장님 있고 그분들이 좀 조그마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아시겠지만,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아무리 내리게 하려고 해도 안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이 폐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붙들어도 그냥 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 에서의 왕국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참 어지러운 때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의 일시적인 명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하심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시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받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도 나오고 왕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냐면 헤롯 대왕,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대왕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두메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서의 후손들을 이두메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이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을 때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 버리니까 그냥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자.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게 헤롯 대왕, 이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남자애들 다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 대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종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은요,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사람. 이렇게 왕권을 누렸던 에돔이죠. 그런데 에돔은 다 함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오바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바댜서는 말이죠, 하나님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오바댜서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 바로 오바댜서인데, 거기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불이 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불꽃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불꽃이 지푸라기인 에서 족속에 붙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죽고 망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게 됩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종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을지라도 영원한 패배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한 자, 그는 영원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같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한 자는 영원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성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실패한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